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좋을까? 좀처럼 쉽게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체험하지 못하면 힘이 없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뭐지? 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뭐 다 좋지 뭐. 뭐 좋은 게 많아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말 못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장차 완성된 미래에 올 그런 완전한 구원만을 이 땅에서 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좀 억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차 올 구원에만 매달리고 지금 부분적이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구원의 부분을 분명히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말을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 이제 죄인에서 의인,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을 당하면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증거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두려움 자체에는 늘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변했다는 것은 그냥 관계만 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 다 가진 사람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간혹 장래의 마지막 그 고인이 되신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평안한지 아닌지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신 분들 보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가신 분들은 이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관계의 변화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래서 참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된 겁니다. 내가 맨날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던 것을 그리스도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선 4절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게 돼요. 맡기게 되니까 나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진짜 참 기쁨을 얻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룬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책임이 적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이 가정에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무거워집니다. 목회자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전도사님 시절 때는 별로 그 전도사 사역이 그렇게 힘들다 생각을 안 했어요. 부목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고 가라.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관계의 변화,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신을 따르는 삶, 내 힘대로 사는 삶,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사탄을 따라가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자신이 주인 돼서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죽이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요, 결국 자기 자신의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게 되면,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진리 가운데 살게 되면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거죠. 나도 살게 되고 남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짐을 맡으려고 하는 것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짐이 너무 크면요, 처음에 잘 안 맡겨져요. 그런데 그 안 맡겨질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거 잘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꾸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자기 생각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나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자꾸 성령을 따라서 살면 신앙적인 낙관주의에 살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고, 그러면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안 하고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이 영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육체의 생각으로 인해서 근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달아야죠. 아하, 주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구나. 신자에게 있어서 근심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근심이 올 때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평강을 기대해야 됩니다. 맡기기는 다 맡겼어요. 기도는 다 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끝나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오면 또 그 생각에 곱씹으면서 거기서 괴로움을 또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짐을 다 맡겨놨다가 그 짐을 다시 되찾아서 자기가 또 지고 가는 그런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 이 모든 것들을 도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말씀을 쭉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세심한 작은 것까지도 답을 얻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요 구원의 기쁨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장차 올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